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사는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요, 아비에셀 지역 사람으로 이 요단강 서편에서 살았어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쪽으로 이제 나누어 살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살던 이 아비에셀 지역은요, 요단강 서쪽이어서 가나안 땅에 있었지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살던 그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쓰신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횡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미디안이 다른 점은 뭐냐면 이들은 상업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올 때가 추수 때만이 아니라 파종할 때도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곡식을 거두는 그때만 식량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곡식을 파종하는 씨도 그들에게는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뺏어가서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파종을 할 때나 또 추수를 할 때나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것들을 빼앗아 간 거죠. 그러한 횡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성을 만들어서 살았거나 혹은 산에 굴을 또 구멍을 파고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다 빼앗아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미디안의 횡포 가운데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했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대하십니다. 사사기 6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사사를 세우던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 주변 나라의 횡포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구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예언자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드온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것에 대한 회개도 전혀 없이 울부짖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자를 먼저 보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잘못을 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면요, 반성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타깝게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오히려 더 많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때에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시고 이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도 그렇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면 또 듣고 있다 보면 기드온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기드온은 파종 때 추수할 때 할 것 없이 약탈해 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숨어가지고 그 추수한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서 거기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지혜로 볼 수도 있지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몰래 숨어서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러한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자, 그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주님의 천사가 가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전하냐면 힘센 장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두려운 마음에 숨어 있는데 기드온에게 힘센 장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기드온이 힘센 장사였을 수도 있지만 마음은 아주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힘센 장사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주님께서 너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약할지 몰라도 주님이 너에게 힘을 주셔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장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기드온에 대한 그러한 이 사사에 대한 생각이 더 그 물음표가 생깁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기적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없어요. 그냥 아주 옛날 옛적에 그랬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지나가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지요. 특별히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을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면서 되묻고 있습니다. 당시 주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깊고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얕아지고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혼나는 일에 내성이 생겨서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혼나는 거니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서 그럴까요? 여하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냉소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자, 앞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와서 말을 했는데 14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말하는 주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천사는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거죠. 예언자,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왕들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천사가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라보시며라고 하는 말씀은요, 주님에 대해서 회의에 잠겨서 항변하는
그 기드온을 아주 지그시 바라보시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셔서 기드온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기드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이 멈추도록 주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시겠다고, 그 일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모세인 거죠.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가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다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기 못 간다 그래요. 자기 말도 못한다 그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 보여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도와준다라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한다 그러고 자기는 힘이 없다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어지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로 그가 이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쳐부수듯이 그렇게 쳐부수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여전히 주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부터 18절에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계속 빼고 또 의심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의심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기드온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자,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기드온이 가가지고 염소 새끼를 가져와요. 그것을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었어요. 국을 만들어서 주님의 천사 앞에 갖다 놓았을 때 천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것을 대자 불에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천사도 사라져 버렸죠. 자, 그 일이 있고 나자 기드온은 정말 내가 만난 사람이 주님의 천사였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나 혹은 주님의 천사를 본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자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뭐 평화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평화 가운데 평안,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기억하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날 밤에 기드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집 안에 있었던 바알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다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기드온의 집 안에 당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때 필요한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의지한 바알에게 제사하던 곳, 또 다산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곳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기드온은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다음 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었고 그들에게 제사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단과 목상이 다 불살라 버려졌으니, 무너져 버렸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타나서 그 일을 정리합니다. 이때 요아스가 한 말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사기 6장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자, 이것은 이 요아스가 잘못한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비록 그 집 안에 바알에게 제사하는 제단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었던 집이지만 요아스는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 기드온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천사 주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미디아를 쳐 부수게끔 해주신다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요아스는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놔두라고.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던 거예요.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우리는 여룹바알이라고 하면 바알과 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 요아스의 말대로 자기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자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바알이 싸울 대상이 바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러한 별명을 얻은 거지요.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 믿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다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사로 세움을 받는 일,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만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의심이기도 하지만 그 의심을 떨어내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기까지 결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실 때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쉽게 마음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300명의 정예분대로 미디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여전히 부족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드온이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눈을 마주치고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그래,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라.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정해 주시며 함께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들을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